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올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과 상처들, 죄악을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긍휼을 붙들고자 하는 겸손히 통에 자복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확증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변하여도 우리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 은총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은혜 받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 되어 성령의 생명 강수를 마시는 공동체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에 빛이 나이다 하신 하나님, 어둠이 난무하는 세상에 온전한 빛의 자녀로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김과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이 이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며 더불어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물질의 아픔, 이민의 고통을 주의 뜻에 따라 위로 나음을 받아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외롭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들과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김성국 목사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안호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의 삶의 은혜가 충만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28번째 성경 인물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원래 직업은, 그의 소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1차, 2차 포로갱을 통해서 에스겔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있어야 할 젊은 제사장인데 그는 5년째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토목공사가 있어서 포로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이라는 것이 부유하거나 이게 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국가직 공무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율법 가운데 나라가 멀쩡하면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는 그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젊은이가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나요? 내가 우상 숭배했나요? 내가 성전의 것을 도둑질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나요? 음란했나요? 아니죠. 그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물론 죄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민족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엘리야 때부터 억울하게, 그는 거룩하게 말씀 앞에 신실하게 그 소명을 감당코자 하나 그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듯이, 누굽니까? 마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짓지 않은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길은요 달콤하고 행복하고 성취와 보람, 물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길은 억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좋아하는데 왜 억울할까? 왜 희생당해야지? 왜 답답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과정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99.999%가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마음이구나. 내 안에 0.001%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처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아여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 억울하게 중노동하고 있는, 대체 난 여기 뭐하러 왔나? 나는 제사장인데 이러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그런 자괴감과 정체성 혼란과 믿음의 끝끝 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는 360도 동서남북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보호자를 에스겔은 보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걸 하십니까? 그 소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루마기에 그때는 실제로 말씀을 적었어요. 성경책인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두루마기를 너는 먹어라. 말씀을 통째로 먹어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어서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냥 듣고 좋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런 피상적인 어떤 지적인 이해, 그냥 감성적인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자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받아 먹어야 할까요? 지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에 그는 민족이 죽어가고 있지만 민족을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 에레미야 때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 뭐라 말합니까? 말씀 꿀떡꿀떡 받아 먹어라. 너는 힘을 얻어야 해. 생명을 얻어야 해.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외국인들에게 가면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답답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나는 너를 지금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포 이스라엘,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들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꿀떡꿀떡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먹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 먹기를 거부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 우리가 뭘 잘못했은 겁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주고 바벨론의 신 담무스 섬겨주고 이것저것 다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려고 왜 위선을 떤다는 겁니까? 왜 나만 위선자입니까? 나만 왜 죄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것인데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리라. 결단코 말씀 먹기를,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특별히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와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사라버진 그들에게 너가 받아먹은 말씀 그대로 너는 전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걸 음식을 식당에 가서 시켜 먹든 집에서 해 먹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이걸 내가 땡겼어. 이걸 먹어요. 얼마나 꿀맛입니까? 단지 음식을 해 먹는 맛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돈이 벌어지는구나.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그 맛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맛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 인생을 사는 맛이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맛은 너희가 돈을 번든지 공부를 잘한 너의 계획이 어떤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꿀 같은 맛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는 이 맛을 너희가 느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됐든, 여러분 아침에 큐티의 시간이 됐든, 또 수요 기도회가 됐든,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뭐 드라마별이 됐든지, 정 급하면 또 한국의 또 유명하신 복음주의적인 이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로 초집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 우리의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람의 말이죠. 한국어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동시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꿀떡꿀떡 받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 같아, 아 이건 좀 싫은 것 같아, 막 판단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예레미야서 52장, 에스겔서 48장, 엄청나게 두껍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페이지별로 봤더니 이게 한 300여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이 한 400여 페이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만 해도 신약 전체의 75%나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걸 읽지 않을까요? 왜 구약은 좀 두껍고 뭐 좀 그거보다는 신약에 나와 있는 좀 뭐 바울이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고 좀 신약에, 나는 크리스찬 아닌가? 난 유대인이 아니잖아. 신약, 결국 구약은 지나가는 거고 신약의 핵심만, 중요한 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으십시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여러분 지방,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고루고루 섭취하듯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이 신약의 거의 3배짜리가 되는 이 두꺼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이 하나님 나 인생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로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에레미야로 부르시는 거구나, 이사야로 부르시는구나. 이 성경의 소명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그 숱한 정체성 혼란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듯이 농부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가 대수를 통해서 암세포나 종양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을 불태워버리는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 임금님이 세웠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 버릴 리가 없다. 솔로몬의 성전, 이 금으로 도배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아쉬워라도 이거 절대로 파괴시킬 일 없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공로, 세상의 물질, 권력, 음란, 욕망을 추구하고 있던 이 숱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 성령의 불로 가차없이 쓸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성황당, 장승 앞에 가서 어디 무슨 점집 찾아갑니까? 그런 수준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우린 이전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못한다. 죽어도 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보고 난 해봐야 한다. 이 강팍한 고집, 집착, 혈기, 분노, 상처, 쓴뿌리,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제거될 때만이 내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받은 삶이 알곡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짓고 싶지 않지만 짓고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이 죄악들, 숨겨진 상처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말씀이 자라나는데 가시 덤불 마냥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집착이 이렇게 가는 길을, 내 성장을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나를 올가매서 내 신앙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비껴가지 말고 직면하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이 악한 것들로부터,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불태워 버리시기를, 불태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직면할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나?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나의 계획이 됐든 이게 1순위고 하나님도 도와주면 좋은 거지. 2순위, 3순위.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0순위예요. 하나님은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러다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걸듯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전후, before and after, 기도하기 전에 내 절망적인 심령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인간적인 계획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할 때 그 애프터가 이게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은 자와 하나님 앞에 죄와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후에 영적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 있다는 이 맛을, 이 역동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능력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을, 이 기쁨을, 소망을 전하는 자,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하거라. 여러분, 에스겔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 불은, 거룩한 불은 심판인 동시에 치유와 회복,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팍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다 정결케 하신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아기 피부처럼 뽀얀한 그 탱탱한 피부 마냥,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조금만 하면 다리를 앞뒤 좌우로 막 쫙쫙 찢어냅니다. 뭐 태권도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품에 안길 때, 그런 아기였을 때, 어린이였을 때는 피부도 좋고 몸도 유연해요. 육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아빠 내가 하나, 나는 싫어, 내가 하나 할 거야. 이 머리가 굵어지고 막 하면서 점점점 이제 굳어지고 피부도 상해가고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성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라나길 원하죠. 언제나 부모가 자녀가 늘 엄마 품에 안기는 원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책임지고 나아가길 원하지만 부모를 탓하면서 뭐가 안 되면 전부 부모 탓, 잘 되면 자기 자랑, 이게 불효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저도 제 몫을 주고 저거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하고 그런 거 구차합니다.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탕자를 끌어안는 아빠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심령, 착한 마음,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에스겔서 37장 우리 1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그 유명한 우리 37장 1에서 10절 바로 뒷장의 말씀이죠. 우리 이것도 한 절씩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것을 집착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해골뼈가 가득한 다 죽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아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서 이들 다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됐던 단어가 뭡니까? 대언, 대신해서 예언하라. 내가 너에게 받아 먹으라고 준 그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냐. 에스겔아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회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너 그래 너는 인간이잖아. 너 비껴. 내가 직접 능력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세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넌 대신해서 선포
선포하거라. 그러면 이들에게 루ach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은 회복되리라. 해골 뼈다귀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요 군대로 이들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를 입고 이 사악한 세상에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와서 교회와 가정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 성공했냐? 너 실패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 가고 있냐? 아, 너 안 되는구나. 너는 망해가는 거야. 이런 세상의 죄악, 상처가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소망, 감사, 성령의 이런 모든 은사들, 이 소망을 다 파괴당할 때 마치 영적으로 해골처럼 죽어나갈 때, 여러분 다 죽었다고 절망할 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시대의 에스겔들아, 너희는 대언하라.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면은 하시는 거고 나는 못해요. 나 기도 안 할래. 나 말씀 보면 뭐예요? 다 막히네. 다 안 되네. 욕먹네. 억울해지네. 나 안 할랍니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땐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정해서 끄집어 내세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내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인 말씀의 동반자로, 언약의 동반자로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있지 않냐? 받아먹은 그 말씀 있지 않냐? 네가 받아먹었으면 네 심령 안에 충만할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버려라. 그러면 이 해골 뼈다구들이 타닥타닥 생기가 붙고 뼈에 그 힘줄이 붙어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요 용사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관계, 삶의 상황 가운데 막히고 찢어지고 답답한 그 모든 해골 뼈다귀와 같은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내쫓기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상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외쳐라, 대언하라.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시고 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딱 그 순간에 먼저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하지만 낙심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느냐?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 저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족하고 혈기, 상처, 자존심이 우지간히 센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말씀을 주시고 받아먹게 해서 죄인인 나도 구원받아. 지금 기도가 원래는 안 나와야 할 상황인데, 말씀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인데, 부족하지만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한 자 찾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해 보렵니다. 내 심령에 어떤 이런 이 변화가 왜 발생한 거지? 주의 은혜로다. 그렇다면 너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도 내가 개입해서 네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인간적으로 더 현명하고 더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성품이 너보다 더 인간적으로 더 부드러운 심령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고 교만할지언정 너처럼 교만한 인생도 내가 변화시켰는데 어찌 저 사람을, 저 공동체를 내가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아하, 하나님이 행하실 거구나. 나는 선포해야겠다.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 용기와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이 악한 성전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심판받고 불타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겨졌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난 뒤에 회복이 된다는데, 이게 비교 불가하게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 불가한 전 세계적인, 아니 영적으로 전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1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성경에서 뒤로 조금 더 나가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 그 파괴됐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강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죽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이 이 파괴된 우상 숭배,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받고 파괴된 이 성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 가운데 에스겔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척이라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원래로 치면 한 규빗이에요. 규빗이 여기서 여기인데요, 한 45cm. 물론 이제 키가 크신 분은 뭐 50cm, 작은 분은 뭐 40cm,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얼추 한 450m에서 500m를 에스겔에 지금 걸어 나가는 겁니다. 걸어 나갔더니 물이 흘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이요, 또 무릎이요, 허리요,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이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면 내가 이전에 계산했던, 계획했던 욕망과 여러 가지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흘러지는 그 강물과 바닷물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강에서 바다에 뛰쳐라서 펄떡펄떡 뛰어다니겠다? 나도 짐승들처럼 나는 물고기를 사는 게 싫다. 왜 물에만 늘 갇혀있냐? 제한받는 것 같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물은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책임지고 계획이 있는 거지, 은혜와 주권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그러면 물고기처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500m씩 에스겔이 걸어가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심판은 한 번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 복음을 받아들여 전적인 once and for all 그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데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세상 욕심, 상처, 쓴뿌리 매일 짓고 있잖아요. 죄를요.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00m 걸었더니 발목 500m 또 걸었더니 무릎 500m 또 걸었더니 허리 500m를 또 걸어놨더니 와 강물 바다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서울이나 정말 무슨 대도시 이런 데서 이거를 복음을 전하면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뭐 30분 20분 저기 1시간 가보면 이게 시냇물 강물 호수 가다가 정말로 민물이 바닷물을 만나면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민물인데 저 바다로 들어가서 저 바다가 다 민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민물고기가 다 죽어야 하는데 신기하게 민물고기는 민물고기대로 바닷물고기는 바닷물고기대로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시내에서 강에서 그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에스겔아 걸어가라. 더 걸어가해. 더 걸어가해.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걸어가야지. 순종하며 나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인지라 제가 한국 사람이라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 급해요. 당장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십시오. 당장 믿음이 뜨거운 것 중 당장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원대한 계획 여러분 민물에서 바닷물로 쭉쭉 대서양을 향해 뻗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행보를 기뻐하십니다. 아직은 죄가 있고 아직은 상처가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인내와 순종과 감사의 믿음 꿀떡꿀떡 말씀을 감사로 받아먹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우리 불완전합니다. 죄 짓죠.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죄 상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의 보혈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것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발목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무릎까지 충만한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 허리춤까지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큼지막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영적으로 받아먹고 승리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먹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에스겔처럼 사용해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상 숭배 집착들 혈기 분노 쓴뿌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향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에스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을 주님 꿀떡꿀떡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받아먹은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주님, 부족하지만 기도할지어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골 뼈다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를 붙들고 의지할 때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군대로 용사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가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갈목이 발목, 무릎, 허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 은혜를, 성령의 충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의 삶과 그에게 주어지는 받아먹은 말씀,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 캐나다 동쪽 헬리팩스로 부름받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정체성 혼란과 영적인 절망과 갈증과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 내가 꿈꾸는 가짜 영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영성은 너희가 거룩하기에, 너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에, 너희가 짓지 않은 죄, 너희가 감당할 필요 없는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온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나를 붙드시되 내 소망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자존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꿀떡꿀떡 받아먹으라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인격적인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신구나. 주님, 이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삶의 문제들, 해골 뼈다귀처럼 다 죽었고 다 소망 없는 그 상황 관계 문제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심령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날 것인데 지금은 이제 발목입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무릎 이전 주님 허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말씀을 꿀떡꿀떡 먹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향하여, 저 생명의 바다를 향하여, 주님 저 생명수 강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와 감사와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나갈 것입니다.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현주 지사님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을 더욱더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납심과 절망과 죄와 상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삶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신실한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이 순결한 믿음 보시고 아버지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로 발목, 무릎, 허리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그 말씀과 충만한 일용할 양식들, 모든 은혜들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치유, 화해와 용서, 하나님 나라가 삶의 전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에스겔처럼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받아먹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내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노바스코자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찬 안수 집사님, 우리 최매혁 권사님, 장녀, 우리 김인희, 우리 자매님이 결혼하게 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멀리 우리 밴쿠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짧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잠시 자리에 이뤄주시면 여러분 약간 고개를 틀어서 두 손을 뻗고 이 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가정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 이뤄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귀한 딸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신랑 예비한 짝을 언약의 동반자 만나서 이 가정 세웁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결혼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너무나 화평하게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김인희, 존슨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 주신 그 말씀처럼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 안에 회복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가정, 정말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영적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멀리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로 세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백투스쿨 야외에서 찬양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당연히 두고요. 또 마스크 또 착용해서 가까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찬양하길 원하는 분들, 네, 여러분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수칙은 다 지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29일 토요일에 저희가 적당한 장소와 시간을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좀 알아봐서 8월 29일에 청소년부나 이쪽 스타일 이런 것 같아요. 또 카톡방에 짱 하면 소위 번개멈처럼 짱 또 이렇게 또 모여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청력 충만하게 찬양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장 예배 준상 여러분 다 지켜주시면 또 감사드리고요. 또 어린이부 또 유튜브 녹화 예배 또 학부모님 잘 또 챙겨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소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재직분들 1년에 한 번씩 현장 예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 기도에 많은 분들 참여해 또 감사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한번 와주세요. 또 온라인 주일 헌금 또 내실 수 있고 직접 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